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고 우리 이종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14절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이종수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고 한번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하겠습니다. 자, 나오시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한 2년 만에 오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일본에서 사역할 때 언제나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 정말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한국 요번 방문이 저희도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한테 휴가를 주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2주 휴가를 준다 그래서 2주 한국 갔다 오는 게 너무 힘든데 갔다 오고 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한국 들어와서 푹 쉬다가 조용히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김정준 목사님께서 꼭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급하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까, 또 어떤 선교 사역들을 여러분들한테 전해야 할지 많이 기도하고 또 생각해 보았는데요. 역시나 이 시간은 예배의 시간이고 또 예배의 말씀을 듣는 중요한 시간이기에 제가 일본에서 무엇을 하는지 저의 어떤 선교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본 선교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이 일본 선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저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주님의 종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마음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잘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이곳에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어떤 귀신에 들렸는가를 보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을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아이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나라가 일본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800만 귀신들이 있다. 800만의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에는 각각 그것들을 주관하는 신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부르는 신, 여러분들 자주 보셨을 거예요. 일본 여행을 가시면 음식점마다 고양이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을 건데요. 그게 바로 돈을 부르는 신이에요. 돈을 부르는 신. 또 공부를 잘하게 해주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텐망구라는 그런 신사가 있는데, 그래서 입시 시즌만 되면 모든 부모들이 거기에 가서 뭐 연필도 사고 부적도 사고, 이 신은 공부를 잘하게 해주는 신이에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화장실 신도 있다. 또 빠찡코에 가보면 빠찡코 하는데 위에다 뭘 하나씩 올려놨어요. 빠찡코를 잘하게 해주는 신, 도박을 잘하게 해주는 신까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신들이 말이 좋아 신이지,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신들은 귀신들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한국도 그렇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요. 한국에도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 일본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인기 있는 웬만한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들을 보면요, 항상 이런 신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신들이 나오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이 귀멸의 칼날, 주술회전 뭐 이런 만화들을 보고 있다면 그 만화에 뭐가 나오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아이들만 보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곳에 나오는 많은 신들이 귀신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아시고, 자녀들은 그러니까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신들이 귀신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해요. 한마디로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800만 귀신으로 꽉 차 있는, 가득 차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일본은요, 이 신들이 많기 때문에 또 뭐가 많죠? 신들이 많으면 뭐가 많죠? 종교가 굉장히 많아요. 각 신들을 믿고 예배하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 나라에 있는 종교가 몇 개가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종교가 몇 개 정도 있죠? 저희 나라에? 아마 이단들, 뭐 도를 아십니까? 이런 것까지 다 합쳐도 그렇게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드실 거예요. 한 100개? 100개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있죠. 그러나 일본은요, 정부가 인정한 종교 법인이 2,000개가 넘는다라고 해요. 정부가, 그러니까 나라에서 인정한 종교가 2,000개가 넘어요. 그렇다는 것은 나라가 인정하지 않은 종교, 그러니까 몰래 하고 있는 이런 종교, 뭐 이런 이단들, 이런 것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엄청나게 많은 종교들이 있다. 즉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을 신으로 믿고 섬기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다라는 것이에요. 일본에 가득 차 있는 이 수많은 신들, 이 귀신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며 또 전해도 듣지 못하게,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아이처럼 일본이라는 나라도
똑같은 상황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18절에서는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절에도 보시면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라고 이 귀신이요 아이를 막 상하게 하고 특히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몸부림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도 800만 귀신들이 이 나라가 주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막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막 이를 갈게 하고 파리에 지듯이 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거부하며 몸부림을 치듯이 일본에서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게 하며 아무리 열심히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도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수많은 귀신들이 방해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22절을 보시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라고 이 귀신들이요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로 이 아이를 괴롭히는 장면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이 일본 소식들을 이제 자주 접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일본이라는 나라도요. 아니 이 나라가 왜 이런 짓까지 하지 하는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죠? 이 미국의 관세 문제. 보시면 일본이 왜 이런 짓을 하지?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나라가 점점 망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던지듯이 정부의 말에 속고 있는 국민들이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인도되어지고 있고 막 방사능 물건들이 방사능 지역에서 막 식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그들을 도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방사능 지역의 식품들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그것을 자꾸 먹어라라고 방사능으로 국민들을 내던지고 있으며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 아래 다시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 자위대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전쟁으로 국민들을 던지려 하고 있으며 국민의 언론과 자유를 애국심이라는 이유로 어린 아이들에게 신사참배를 이것은 일본 전통 문화다라고 가리키며 우상 숭배의 아이들을 내던지려고 하고 있어요. 또 실질적으로 불과 물의 위험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일본 최근에도 계속 화산이 폭발하고 있고 계속 지진이 일어나 쓰나미, 해일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것들로 일본이라는 나라가 점점 이상한 곳으로 인도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종합해 보자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겉으로는 선진국이고 잘 사는 나라, 깨끗한 나라, 정직한 나라로 보이지만 그 속은 영적으로 썩을 대로 썩어서 귀신들이 득실거리고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지 자신들이 불과 물에 뛰어들고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일본이라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보고자 제자들이 열심으로 노력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아마 정말로 열심히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에요. 일본도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800만 귀신을 어떻게든 이 일본에서 쫓아내 보고자 이 일본이란 이 귀신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나라를 어떻게든 구원해 보고자 정말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이의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쩔쩔매었듯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랜 헌신으로도 아직까지도
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구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본 선교의 현실이다라고도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말씀하시죠. 일본은 정말로 선교가 힘들다. 정말로 열매가 없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다 라고까지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힘들면 맨날 선교사님들이 막 병 걸려서 본인 나라로 귀국하시는 분들도요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이 일본이라는 나라에는 이미 수많은 신들, 수많은 종교들, 수많은 귀신들이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일본 선교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마가복음 9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을 때, 그래서 서기관들과 변론까지 벌이고 있을 때, 이때 예수님께서 오세요. 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가서 자신의 아이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세요. 믿음 없음을 꾸짖으십니다. 사실 일본에서 선교를 하다 보면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역할을 일본에 세워진 교회들이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에 세워진 교회들이 이 아버지처럼 일본이라는 귀신 들린 나라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 예수님께 간구하며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일본이라는 나라를 예수님께 이끌어야 할 이 일본에 세워진 교회들이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믿음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일본 교인들에게 믿음의 사역들, 전도 사역, 복음 사역을 강요하면 언제나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너무 작고 우리는 너무 힘이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 기독교 인구가 저는 0.4%라고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알아보니 0.3%로 줄었더라고요. 0.3%. 일본 이제 전문적인 리서치 회사에서는 일본 기독교 인구가 1%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1%에는 천주교, 통일교, 뭐 신천지 이런 모든 기독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합쳐서 1%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개신교, 저희 이제 기독교만 따지면 0.4%였는데 많이들 돌아가셔서 0.3%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 교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0.3%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일본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작고 너무나 나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작기 때문에 도저히 일본 복음화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일본 교회의 0.3%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지 교회들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면 결국 일본이라는 나라의 회복은 없을 것이고 800만 귀신에게 꽉 사로잡혀서 그 땅에 어디를 가든 일본 교회도 그 흐름대로 그냥 따라가 버리게 될 것이에요. 자, 다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완벽하게 고쳐주시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28절을 보시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제자들이요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을 한두 번 만나본 것도 아니었을 테고 지금까지 많은 귀신을 내쫓았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본인들이 한 게 크게 다른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지? 분명히 이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에게 나아갔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최선을 다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린 이 귀신들을 내쫓지 못했었을까? 답답한 마음으로, 억울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사실 저희 선교사들도 일본 선교를 하다 보면 억울하고 답답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귀신 들린 땅 일본에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질 않는 거예요. 뭐 미국에서 뭐 유명한 뭘 했다, 어느 나라가 이것을 해서 뭐 부흥을 했다 하는 거 다 가지고 와서 똑같이 하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가끔 다른 나라 선교사님들이요 오셔갖고 선교 보고를 할 때 보면 뭐 요번에 사역을 해서 세례자가 몇 명이 나왔고 또 이번에 뭐 마을에 뭘 했더니 뭐 마을 전체가 구원을 받아서 뭐 축제를 열었다 막 이런 선교 보고를 들으면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아니 우리도 똑같은 걸 했는데 왜 우리는 그런 게 없지? 저도 막 와가지고 막 사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요번에 뭐 세례자가 몇 명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 세례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분 계셨는데 세례 공부를 막 하고 있었는데 교회 어떤 분하고 싸워가지고 교회를 나가버리셨어요. 주님, 우리도 그들처럼 열심히 선교를 했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 헌신을 했으며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일본은 아직도 복음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능히 이 일본 땅의 복음을 방해하는 이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며 지금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외에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본 선교는 기도 없이 그 근본적인 문제 800만 귀신들을 쫓아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그렇다면 아직도 일본이 복음화가 되고 있지 않다면 아무도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는 것인가? 누가 도대체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길래 일본이 아직도 복음화가 되고 있지 않는 것인가? 물론 여러분 선교사님들 기도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죠. 일본 교회들이요 기도합니다. 일본 교회들도 기도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일본 선교사님들 일본 교회들이 열심히 힘을 모아 기도해도 0.3%입니다. 99.7%를 변화시키기에는 0.3%가 너무나도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0.3%의 기도로 800만 귀신들을 상대하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들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이웃나라 한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게 또 믿음이 있는 교회들에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일본 선교의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0.3%에게만 맡겨두지 마시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없이는 절대로 일본이라는 나라가 변화되지 않을 것이에요. 사실 오늘 마가복음 성경 말씀에 저희가 읽은 부분 바로 앞부분을 보시면 변화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변화산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와 예수님과 함께 그 모습이 변하죠.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른 제자들이 산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와 씨름하고 있을 때 어떻게든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구원해 보고자 산 밑에서 발버둥 치고 있을 때 또 다른 제자 셋은요, 바로 옆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집을 짓고 우리는 이곳에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한국에 올 때마다 한국의 교회들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주님,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서 그냥 예배하고 이곳에서 사역하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요, 너무 신나고 좋아요. 오늘 찬양 너무 좋아요. 물론 베이스가 좀 소리가 안 났지만 베이스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나도 좋아요. 이곳이 좋사오니 그냥 주님, 이곳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이곳에서 사역하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의 마음이에요. 그냥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조금만 떨어져 있는 우리의 이웃 일본을 생각하면 아직도 그 나라는 수많은 귀신들을 통해 괴로워하고 있는 그 나라를 생각하면 때로는 거꾸러져 거품을 물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일본이라는 그 나라를 생각하면 그래, 내가 또 돌아가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생활을 다 접고 저랑 같이 일본 가서 일본 선교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일본까지 오셔서 일본 선교 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혹시라도 일본이라는 나라의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그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은혜롭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일본이라는 나라도 지금 예배하는 자들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다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변화될 수 없을 것이에요.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희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또 제가 말씀드리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들, 우리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꼭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문제로 일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미운 짓을 하고 위안부 얘기가 나오고, 일본이라는 나라도 8월 15일 날 예배 때 패망한 전쟁 망한 때잖아요. 그래서 막 예배를 해요. 근데 항상 그때마다 평화 이야기를 해요. 평화 이야기.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그러면 굉장히 저는 막 속상해요. 이 평화가 누구 때문에 망가졌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일전이 있을 때마다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일본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일본 만화, 일본 게임들을 하고 있을 때마다 그걸 볼 때 일본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론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일본을 변화시킬 것이며 일본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나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그 은혜 잘 아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일본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어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꼭 우리의 이웃, 우리의 원수, 일본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원수였던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며, 우리의 선교의 동역자가 되며, 우리의 신앙의 동역자가 되는 그런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본이라는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한국이라는 나라를 일본의 이웃 나라로 삼아주시고 그 나라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 나라로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론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들었사오니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 더욱더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나라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그 나라를 통해 함께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마태복음 4장 43절 말씀, 43절부터 45절 말씀을 읽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일본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또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